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2장 52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171장 특송 하시겠습니다. 교사분들 나오셔서 171장 특송 하시겠습니다. 부장님들도 같이 나오시고, 예, 다 나오세요. 사모님 김태희 장로님, 윤상문 장로님.
목사님 나오셔서 삼서밋의 주요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먼저 영적 서밋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랩런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일에 생을 걸어 헌신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신앙생활과 그들의 교육을 보면요,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할 적에 세 가지 선물을 줍니다. 첫 번째는 뭘 주냐면 시계를 줍니다. 여러분, 시계를 왜 줄까요? 유대인들이 성인식 하는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시계를 왜 줄까요? 차고 다니라고 줄까요? 예, 대충은 알고 있겠죠. 이제 말을 안 할 뿐인데, 시간에 대해서 시간을 잘 지키라고, 시간을 절약하라고, 그런 의미로 시계를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뭘 주냐면 돈을 줍니다. 성인식을 할 적에 돈을 줘요. 근데 여러분, 어떤 가문의 아이는요, 돈을요 꽤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가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 성인식 하는 나이가 중학생 때 나이예요. 보통 한 15세 정도. 네. 그런데 경제에 대해서 벌써 규모를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날 참여한 사람들이 돈을 걷어서도 주고요, 아니면 경제가 많이 되는 사람은요 돈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이 아이들이 그때 돈을 받아가지고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저축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가 성이 됐을 적에 이제 그 돈을 활용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와 사회에 출발하는데 돈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시작이 다르겠죠. 시작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아 진짜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세상적으로는 복음이 없어서 그렇지. 세 번째 선물은 뭐냐면 성경책을 줍니다. 성경책을. 알 거예요. 성경책을 주는 이유는 잘 알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시계를 주고 돈을 주고 이렇게 성경책을 준다고 합니다. 주면서 거기에 전문성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아이들을 포럼을 해주고요, 길 안내를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돌잔치한테 뭘 주지 여러분? 백일잔치한테 뭐 줍니까? 돌반지 하나 주고, 나중에 보니까요 부모님들이 다 팔아서 쓰시더라고요. 다들 보니까 아이들 다 뺏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아이를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해 놓는 게 아니라 반지 오늘 날 보니까 다 간데간데 없고. 오늘 성경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는지 성경에 가장 정확하게 나온 구절이 오늘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랐구나,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그 제가 서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한번 주고, 여러분, 예수님의 성장을 성경에 기록해 있어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 2장 52절인데 지혜가 자라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지혜가 자라며. 이게 뭐냐 하면
지식적 성장입니다. 정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지식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공부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에게요, 공부도 공부지만 진짜 좀 책을 좀 많이 좀 읽도록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책을. 저는 어릴 때 책을 이렇게 많이 읽지 못했어요. 지나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후회가 되는데, 여러분, 이 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책을 쓰는 사람들의 여러분 그 사상 중심을 보면 이 사람들이요, 오랫동안 이게 삶을 살아오면서 있잖아요. 책을 쭉 써 그 사람의 삶을 책에 남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살아온 과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일생을.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지식을, 정보를 얻을 수가 있지만 그 책을 통해 갖고요, 많은 정보와 많은 지식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짧게. 그게 책입니다. 그게 쉽게 얘기해서. 나라에 큰 헌신한 사람들, 특히 지도자 이런 사람들 책을 남기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과정 삶들을 쫙 기록해 있는 거예요. 그 속을 우리가 배우지 못할 것도 있지만 배울 것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갖고 지금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백화점 왕 누구죠? 미국의 유명한 사람. 네? 백화점 왕. 생각 안 납니까? 선박왕. 오나시스. 그죠? 선박. 석유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교회도 많이 세우고. 아까는 그 원어메이커고. 네, 맞아요. 원어메이커. 자, 여러분에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책을 많이 안 보는구나. 일단 목사를 닮아서 책을 많이 안 읽는구나. 그 원어메이커 쓴 책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존 번역의 여러분 철로역장 있잖아요. 그건 저희 읽어봤어요. 신학교 가면은 그거를 리포트를 써서 내라고 해요. 철로역장을 그거 읽고 그거를 숙제를 내거든요. 야, 성경 다음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존 번역의 철로역정이라고 합니다. 그게요, 아이들의 그림으로 또 쉽게 나온 게 또 있어요. 그걸 보면, 그런 책들, 원어메이 그 책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근데 뭐냐? 영적 서밋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적 서밋의 언약을 가지니까 그 기능에 또 서밋으로 하나님 세우셔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보고 대통령도 인정을 해갖고 나중에 여러분 최신부 장관을 세웁니다.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근데 최신부 장관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주셔요. 사람들이 보아서 알게끔 이렇게. 저는 그 원어민 그 책을 보면서 야, 영적 서밋은 저렇게 하나님이 응답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걸 제가 보겠더라고요. 그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그 우리 자녀들, 저는 우리 교회 랩런트들에게요, 쟤네들은 분명히 앞으로 성공할 거거든요. 왜냐? 영적 서밋을 풀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랩런트들. 이미 성경이 약속.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요. 성경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후대 약속까지 전부 되어 있어요. 아, 맞구나. 그래서 세상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지도자의 책이라든가 성경책 이런 걸 좀 많이 읽혀줘야 되겠구나. 예수님이요, 지혜가 자라며 이렇게 말씀했다니까. 지식 성장이 있었어요, 분명히. 예수님도요. 그래서 학교 다닐 적에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 최고의 시간이 뭐냐? 그 학교는 공부의 시간표거든요. 학생이 지금 돈 벌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키가 자라며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거는 뭐냐? 네, 육신적 성장이거든요. 저는 보니까 우리 어른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지만 이 건강이 참
참 필요하구나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면 음식이요. 필요합니다. 아, 운동도 해야 되겠구나. 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앞으로 지도자를 세우려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혜원이가 있는 RGS 있잖아요. 거기 가잖아요. 걔네들요 운동도 합니다. 뛰기도 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계속 훈련시키더라고요. 철저하게 그런 것들. 아이들도요 건강도 책임져 주고요. 음식 같은 것도 물론 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간다면 우리가 깊은 호흡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랩런트들의 호흡. 저는 호흡을 해가지고요, 제가 호흡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 상태 자체가요. 뭐랄까 좀 짧았어요, 굉장히. 근데 호흡이 굉장히 많이 길어졌어요. 진짜 호흡했는데도 불구하고. 찬양할 때는 제가 숨이 가쁘질 않아요. 아, 진짜 깊은 호흡만 해도 진짜 이게 큰 은혜가 임하는구나. 우리 어른들도요 하셔야 돼요. 그러면 랩런트만 하나님의 영적 아니에요. 지금 교사 선생님 영적 서밋을 부르셨어요. 제가 보면 교사 선생님들도요. 그래서 지혜가 자라며 키가 자라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 앞에서 그랬어요. 그럼 이건 뭐냐고요? 사람 앞에서 이거는요 사회적 성장이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재호, 지우도 있지요. 우리 손녀도 혼자 있어요. 우리 혜운이 있지요. 규상이는 이미 세상에 나가 있지요. 우리 기대장로님 여기 준이야 그 빼 그거 그 소리 나니까 안 돼 그거. 어른들 예배 드리는데 방에 내려놔 그거 얼른. 그렇지. 자, 세상에 나갔어요. 한 사람은 예를 들어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이제 혜원이가 지금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학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는 가장 중요한 거. 공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학교 생활 때는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표는 지금 공부할 시간표입니다. 아이들은 공부할 시간표예요. 그럼 혜원이 학교에 가면 누가 있죠?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죠?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담당 교사가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게 뭡니까? 딱 나온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선생님의 마음속에요 혜원이가요 담겨야 돼요. 뭐가 담겨야 됩니까? 아, 저 혜원이는 정말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저 서비스로 만들어야겠다. 우리 다락방이고 복음 있는 나는 RGS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웬만하면 보고 다 해석하기 때문에 난 굉장히 잘 도와준다고 해요. 일반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불량한 태도를 하고 공부를 안 하고 어지럽힌다. 일단 선생님 마음에는요 담기지 않을 겁니다. 안 담겨요. 똑같이 가르치고 그 시간은 같이 지내지만 선생님 마음에 여러분 누가 담길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 숙제를 시켰는데 이 아이 숙제를 잘해봐.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 굉장히 예의 범절도 바르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리더도 있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 선생님 마음에 뭐가 담길까요? 여러분, 아, 저 아이를 좀 도와주겠다 이러면요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 학교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학교 생활이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를요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학교 생활 적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한테요 그 영적 서밋이 가르쳐. 물론 잘하면서 과정이 필요하지만 우리 자녀가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쟤는 마음에 두질 않아요.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대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아이는 그 학교 생활하는 공부하는 그 시간표에서 이 아이는요 많은 것을 놓치게 돼요. 우리 부모들이요 이런 관심을 갖고요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포럼해 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자,
이 아이가 공부를 하고 사회에 나갑니다. 나가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직장에 딱 갔어요. 상급자들 있잖아요. 사장들 있잖아요. 그건 딱 보니까 쟤는 아닌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 랩런트는 300% 뛰라는 게 그런 말들이 이해가 돼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무엇인가 다른 거예요. 일을 시켰더니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회사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요 거기 앞장서 일을 하고요. 그럼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당기겠냐고요? 최고의 지도자 사장의 마음을 당길 거 아니에요. 같이 일하는 사람 동료들의 마음에 담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바다를 보면서 맞구나.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지만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의 제자지만 그 오바다가 아방의 신하라고 그랬어요. 아방의 신하. 근데 아방이 지금 하는 일이 뭐지요? 참된 선지자를 갖다가 선지자를 못하게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서는 거예요. 아방. 그런데 오바다는 선지자 100명을 숨겨가지고 지금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갈멜산 전투할 때 그 중재자가 오바다가 있거든요. 근데 왕이 딱 보고 있잖아요. 다. 저게 하나님 있는 제자라는 거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함부로 내치지를 못해요. 왜 그렇죠? 영적 서밋인 거예요. 왕이 일을 시키면요 제대로 하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고요. 기도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왕이 여러분 왕은 누굴 좋아합니까? 신하 중에서 정말로 내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 돕게 돼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갔는데 우리 자녀가 사장한테 인정도 못 받아. 같은 동료들한테 인정도 못 받아. 이미요 직장생활 실패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랩런트들은요. 그 예수님이 잘하는데 지혜가 잘하며 키가 잘하고 사람 앞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아 맞다. 사람 앞에서. 불신자가 우리 믿는 사람을 보고 야 쟤는 보니까는 교회를 다니는데 뭐가 다르구나 이러면요 회사에서요 승진하고요 계속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할 수 있잖아요. 지혜도 좀 부족하고 건강도 좀 없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뭐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게 뭐지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영적 성장. 이게 서밋입니다. 우리 랩런트가요 좀 공부 못할 수 있어요. 건강하지 못할 수 있어요.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뭘 할 수 있냐? 영적으로 서밋이 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에 한 사람 예를 들어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들으세요. 요거하고는 짧게 다 끝날 거예요. 서로는 좀 중요해서 좀 길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이스라엘 초대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주의 나라를 보니까 왕들을 세웠어요. 그게 부러워가고 우리나라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 누가 세웠냐? 사울왕이 초대왕이 됩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왕이 딱 됐어요. 그러고 나서 주의 전쟁이 있는데 어린 다윗을 통해 가지고요 골리앗을 못 찔렀잖아요.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왕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뭘 느낍니까? 이미 서밋이 된 겁니다. 제일 높은 위치에 간 겁니다. 맞지요? 왕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을 보세요. 저 다윗이 내 자리를 빼앗지 않을까? 여러분, 자기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 자녀를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을 이렇게 좋아해, 존경하고 자리가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좀 멋있는 왕이라면 야 진짜 쓸만한 인물이 하나 나왔구나. 우리 후계자 중에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 게 뭐냐? 불안한 없는. 그러니까 뭐가 하냐? 귀신 덮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성경이에요. 정상에 올라갔지만 영적 서밋이 안 되니까요. 사단이 딱 붙잡아다니까요. 마지막 자살 인생을 끝내요. 그러니까 늘 뭐예요? 육신에 보이는 거. 늘 거기에 염려하고 붙들려 있어요. 다윗은 보세요. 성경에 많은 고백한 내용 중에 그 위기 때도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나의 칼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향한 시를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군사를 3,000명 풀어가고 죽이려고 하는데도요, 여러분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요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난 저게 서밋이다 맞다. 요셉을 보면은요 다 언약에 관심이 있고 늘 기도에 관심, 말씀에 관심이 있는 요셉의 형제들을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늘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요 영적 서밋이 되면은요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그런 자녀를 우리가 키워줘야 돼요. 그런 의미로 쌈 서밋의 주역인데 첫 번째 절대 언약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 서밋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뭐냐? 또 나왔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거 정말 각인시켜줘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의 주제가요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누가 뭐라고 해도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세상에 종교는 많고요 다른 신들은 많이 있지만 뭐가 아니냐?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릅니다. 본받으려고 합니다. 근데요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맞지요? 그러면 인간의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절대 해결 못해요. 그 어떤 문제요? 해결 못합니다. 이 땅은요 지금 12가지 재앙이 있고요 가장 근본적인 거 그러니까 세 가지는요 결국은요 죄와 지옥과 사단인데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다 각인시켜야 돼요.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걸요 이해하게 됩니다. 뿌리 내리게 돼요. 세상은 여러분 나가면 약해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사단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 완전히 뿌리 내려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언약을 딱 붙들고 현장에 가잖아요. 언약 붙들고 현장에 기도하면서 가잖아요. 거기에요 여러분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는 현장에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무너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바른 땅에 뭐가 임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임했다는 건 뭐예요? 흑암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럼 흑암이 무너지니까 뭐예요?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 현장에 뭐가 역사하죠? 성령 당연히 역사하죠. 당연히 성령 역사하죠. 우리도 이 언약 평생으로 잡아야 되지만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래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이걸 완전히 답을내고 끝내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 정말 충분합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지금 재앙이 들이닥치고요. 정신병 환자가 가득한 이 땅이에요. 수많은 영혼들이 오늘도 자살을 하고요. 부모님이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세상에는요, 과학이 얼마나 발달된지 모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 없어서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 답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다 살아나요.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게 각인된다 한다면 걱정할 거 없다. 렘넌트들이. 여러분, 가정 가문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해결 안 되는 영적인 문제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한번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세요. 사단이요,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돈을 벌고요, 우리 잘해보자, 열심히 살자, 화목해보자, 아무리 몸을 쳐도 안 됩니다. 왜? 근본 문제,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날 가문에요, 흑암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죠.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여정을 가잖아요. 이건 뭐냐면 전 기능 서밋. 공부하러 학업 현장에 갑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졸업을 하면 뭐 하죠? 이제 직업을 가져요. 그렇죠? 산업 현장에서 뛰어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다 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늘에서 주는 달란트 저는 반드시 주신다고 봐요. 반드시. 주신다고 봐요. 반드시. 뭐 할 만큼 줄까요? 뭐 할 만큼? 세계 복음 할 만큼. 이 응답 주십니다, 하나님. 누구에게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경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 농사를 지니까요, 100년의 응답이 왔어요, 성경에. 저는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계복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평생의 언약, 이 절대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 현장에 가고 직장에 가고 산업 현장에 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는 달란트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그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은요, 모든 경제문을 열어 주실 거예요. 얼만큼? 세계 복음할 만큼. 이건 성경에 약속하신 거예요. 이건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게 후대들에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다. 저는 지금도 맞다고 싶어요. 자, 절대 목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문화 서밋이에요. 여기 내가 빼놓은 게 있지만 몇 가지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했는데 광야 운동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9절 광야에서. 한마디로 말해갖고요, 완전히 복음을 각인시키는 작업이에요. 앉았을 때나 서 있을 적에나 뭐 하나 각인시키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법궤를 빼앗겼어요. 법궤를 빼앗겼다는 건 여기 뭘 말하는 겁니까? 법궤 상징이 뭐냐고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사실은요, 하나님 말씀이 다. 그래서 한 사람이 누굴 세웠냐면 사무엘을 세워요. 여러분, 목회자가 무너지고 목회자 레이지파가 다 무너지는 시대에 하나님이 영적 서밋은 사무엘을 세워가지고 뭘 하냐? 미스바 운동을 해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근데 여러분 미스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말씀으로 막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라고. 누가 여기 공격이 오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지금 미스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백성이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요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양을 잡아서요 번제를 드렸어요. 성경에.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했냐?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요 블레셋을 쫓아내. 싸우지 않았어요.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큰 우레가 뭡니까 여러분? 누가 한번 얘기해. 큰 우레 소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막 낙내치고 막 번개 천둥 소리. 예, 맞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가지고요 싸우지 않게 이겼어요. 블레셋을 무찔렀다니까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쳤다고 나와요. 성경이. 이만큼요 응답이 큰 거예요. 영적 서밋까지는 렘넌트 하나가 제대로 세워지니까요 나라를 살린다니까요. 이렇게 전쟁이 그쳤대요. 블레셋이 틈만 나면 쳐들어 이스라엘 괴롭히는 거예요. 왜 쳐들어온 줄 아세요? 니네 가진 복음을 좀 달라는 우리 너무 힘드니까 영적으로 이 복음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겁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 너희를 괴롭히는 거 너희들 가지고 있는 복음 좀 우리에게 좀 줘. 우리가 좀 살아나게. 오늘날 해석하면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요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요 여러분 괴롭힐 수 있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듭니다. 영적으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죽고 싶습니다. 당신 속에 있는 복음 나한테 좀 설명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복음 듣고 나서요 그게 깨달아졌어요. 맞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복음 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다음에 행동 말 이거 보고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아니에요. 왜요? 사람은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좀 기다려주고요 미스바 운동하는데요 싸우지 않고 이겼다니까요. 성경에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를 세워가지고요 이사야서 62장 내가 성경에 늘 기록 안 했지만 6절 7절에 보면요 뭐하냐 파수꾼 운동을 해요. 시대시대마다 주야로 쉬지 않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파수꾼 운동. 렘넌트입니다. 중간에 하나가 지금 빠졌는데 미스바 운동 한 다음에 여기 도단송 운동 하나 빠졌네요. 하나만 더 집어넣게요. 여기 도단송은 누구죠 여러분? 엘리사. 차라리 우리가 왕하 6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도단송 운동 엘리사를 통해서 다 보면 이게 렘넌트고 영적 서밋이구나. 여러분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리사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람 나라가 이거 어떻게 해석했냐면 거기 점을 치고 이런 친구들이 거기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를 통해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엘리사 어디 있냐? 도단에 있다는 거예요. 군대를 데리고 갑니다. 아람 나라가 진을 치고요 이제 지금 엘리사를 죽이려고 해요. 그 성경이에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열왕기 6장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니까요 영적인 눈이 쫙 열리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나라 군대를 딱 진치고 있는 게 영적으로 보여줘요. 이게 싹 흘려져 있어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작업하시냐면 아람 나라의 군대는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눈을. 그럼 전쟁하러 왔는데 눈이 어디가 전쟁을 못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돼요? 그들을 어두운데 안내를 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딱 데리고 가. 그러니까 엘리사 밑에 있는 그 부하들이라든가 그런 사람, 저 사람들을 그냥 죽일까 하니까 죽이지 말래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딱 도착한 다음에 눈을 딱 뜨게, 눈을 딱 떴어. 뭐라고요? 떨 갖다가 다 먹이는 거예요. 살려줍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후로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오지 못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도단성문도 시작은요 오바다입니다. 중직자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 가지고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어디죠? 회당. 여러분 회당에 왜 들어갔을까요? 회당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다는 건 유대인들이 거기 많이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회당에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요. 바울 목사가 렘넌트가 있습니다. 꼭 어른들이 모여서 거기 예배를 드리잖아요. 포럼도 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 꼭 렘넌트들이 있겨 있어요. 이걸 충성적으로 공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3주일 동안, 어떤 때는 2달 동안, 어떤 때는 한 2년 동안 성경에 보니까 집중적으로 와서 복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요 누가 일어나냐? 렘넌트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렘넌트들이.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갔냐? 여러분 이렇게까지 갔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로마 복음화까지 갔어요. 렘넌트가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니까 삶 서밋의 주역을 세워지니까 하나님은요 이 복음이 지금 우리까지 온 겁니다. 연결돼가지고 맞아요. 이게 우리까지 오게 됐어요. 그 당시 로마가 복음화가 됐다. 세계문화가 된 겁니다. 근데 어딜 들어가냐? 회당을 들어갔어요.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결론입니다. 자,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냐? 이것으로 부르셨어요. 삼성서밋의 주역으로. 영적 서밋.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서밋을 딱 원작을 붙들면 하나님이 기능에 축복을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고 문화 정복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옵니다. 당연히 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렘넌트들을 어떻게 해요? 237 치유 서밋 우리 렘넌트들을 저는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봐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 마음에 좀 담겨야 돼요. 사회생활 어디를 가든지 그 영적 서밋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가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고 있다면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면한 사람이 세워지니까요 나라를 살렸습니다. 다윗 세워지니까요 여러분 블레스 나라를 살렸어요. 엘리사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요 여러분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전도자 바울 렘넌트 바울이 세워지니까요 여러분 회당운동을 통해서 그 시대 렘넌트를 깨우쳤어요. 그게 로마까지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은요 영적 서밋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먼저 난 영적 서밋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후대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이렇게 키워야 되겠구나 여러분 보일 겁니다. 보여져요.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인정받고 어느 날 이 렘넌트들이 왕 앞에 섭니다.
서서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선생님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언약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삼서밋의 주요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먼저 영적 서밋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영적 서밋으로 키워서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세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